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형제 사랑으로.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향이 종착지가 어디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큰 틀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숲을 숲을 보고 난 다음에 작은 나무들을 보기 시작해야 되죠. 큰 그림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계명에 대한 문제인데,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계명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우리 1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12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한번 뒤집었잖아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곳에서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니네들이 여기 와가 장사하냐? 그래서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묵인 하에 장사를 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쫓아내버렸으니까 야, 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제 따지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꼬리를 물고 온 것이 오늘까지 그 한 장소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개업회 당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개업회 당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두개인들도 개요패 당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노라할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를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변론했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옳고 그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변론이잖아요. 변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긴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서기관 이 사람은 당시의 신학자예요. 당시다. 아주 율법을 완전히 깨뚫는 신학자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가미 멜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29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먼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끌어왔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여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들으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들으라 이 세마 이스라엘. 이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말 단 하나. 그 다음에 유일이라는 것은 또 그것도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믿습니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니까 1월 성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돌이나 나무에 가서 절을 하고 있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오늘 이제 두 분 오셨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치웠어요. 제가 이제 신방 가가지고 부적 다 떼내고 붙어있는 뭐 이런 액자도 다 떼내고, 연세가 지금 우리 어르신이 이제 90이 다 되셨고, 그런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렇게 치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다 치운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믿지 아니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위의 대용품들, 하나님 위의 대용품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다 치우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 뜻을 다하고, 네 번째는 힘을 다해요. 자,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연인들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고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줄 수 있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게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월성신에게 비는 그런 사람들처럼 절에 가서 10년, 20년 다닌 사람들 물어보세요. 팔만대장경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헛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딱 주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어. 근데 들고만 다니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 연세가 많아가지고 눈이 멀면 기로라도 들으셔야 돼. 기로라도. 계속해서 기로를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다 몰라도 돼.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신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참 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다 자기 잘 되라고,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내 복 받으려고, 내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위로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집안에 여러분 부적이라든지 어떤 모양의 형상, 특별히 여러분 외국 여행 가면요, 아무거나 사오지 마세요. 무슨 형상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걸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에 가보면 집집마다 그냥 이상한 거 하나씩 다 놔요. 제가 단기 선교를 베트남에도 가보고 필리핀에도 가봤는데 아주 그냥 집안에 형편이 없는 그런 집에서도요, 딱 중앙에 무슨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가문의 신이래요, 신. 그런 형상을 또 팔아요. 근데 그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이상한 형상. 만들지도 말고 집안에 두지도 말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여러분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적게 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사랑해요,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1명을 주든지 2명을 주든지 3명을 주든지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비중을 한번 달아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지. 요즘은 뭐 다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떠받들고 살잖아요. 떠받들고 살. 기가 막히잖아요. 지난주도 저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유치원 보육교사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지 않았다고 학부모가 아동학대죄로 고발했대요. 자기 아이가 넘어졌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안 일으켜줬다고 아동학대죄로 고발했다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식이 지금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자식은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왕처럼 좀 받들어 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아동학대죄로 고발하겠대. 여러분 이런 지금 세상에 여러분 자식이 신이라 자식이 신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받들고 있나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지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그것 없으면 그냥 너무 힘들 것 같은 그것들을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만 있으면 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뭔가 있어야 내 삶에 만족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대용품이라니까. 우상이 그게 우상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라니까. 우선순위를 좀 바꾸셔야 돼요. 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여러분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분이에요. 무당이 귀신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당이 귀신을 안 받으면 진짜 무당 아니니까. 신내린 구슬을 하려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동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힘으로 칼춤을 춰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무당이거든요. 근데 그 무당은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움에 들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가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걱정이 안 돼요. 안 와도 걱정이 안 돼. 염려, 걱정이 다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기 눈이 활짝 열린다니까.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뭐 사랑한다고 사랑하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지난날에는 막 그냥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자신을 비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찌하든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좋고 내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이 고통을 겪은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씻어주시니까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신앙. 진짜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머물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첫 번째만 이야기해요.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끝.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또 뭐라고 하시죠? 둘째는 그래요. 둘째도 계명이에요. 둘째도.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해놓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살아. 네 자신. 아니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처럼 사랑해?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난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이 개념이 쉽게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이웃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주변 사람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내 원수까지도 가야 돼. 내 원수도 이웃. 근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족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가 한 몸이거든요. 둘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한 몸에 한 몸. 그럼 남편을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내를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아끼고 이해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나요? 남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귀찮다고 발로 차버리고 하기 싫다고 남편은 거 아내한테 일 시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가족들을,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래서 가족은 남이 아니에요. 한 식구라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뭐 옆에 사람 남이다 그럴까요? 우리 남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남 아니라니까.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식구가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들어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고
장례식이 나더라도 여러분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안 와도 예수 믿는 우리는 가야 돼. 진짜 가족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남 쳐다보듯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그래서 한 식구라니까, 한 식구.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내 개인적인 신앙, 독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그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신앙. 그걸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렇게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산기도 간다고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 산기도하는 줄 알고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2시, 3시 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혼자서 앉아가지고 어휴,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죠? 야, 이 집사야, 니도 자라, 니도 자. 자기 혼자만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판되어지는 거예요. 판단되어지고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자능이 낫지 차라리.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니까 그래요. 자기만 모든 기준이. 근데 여러분 그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타심을 가져야 돼요. 이타심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면요, 그걸 자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된다니까. 자기 이기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라, 자기. 그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비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전도 안 하면 저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 열심히 드는데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들으면 저 예배도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이 된다니까.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품어줘야 된다니까. 용서해줘야 된다니까. 용납해줘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만 머물러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어서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가만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네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하나님의 바로미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디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내가 보고 진짜 내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어디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20절에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의 교회 형제.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만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네가 형제를 향하여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진짜 네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알겠다. 서기관이 32절에 보니까 이르되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그래서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는 구약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내가 미워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나요? 여기 많은 지금 새로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뭔가 끌리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매력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안 보여.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깍쟁이는요, 절대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제도 소방관이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길을 가는데 불이 났어. 이게 직업의식이잖아요. 갑자기 반응이 일어났어. 자기는 지금 소방관 옷도 안 입고 퇴근을 했어. 그럼 내 몰라를 하고 가버리면 돼. 근데 지금 그 안에 아이가 2명 있다고 하니까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 안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옷도 안 입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 2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좀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 불을 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소방차가 오자마자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물을 뿌리니까 금방 화재가 진압되어진 아이 2가 살았어. 사람들은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감동을 받잖아요. 자기를 생각했다면, 자기를 위했다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그렇다고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었어. 소방관 옷도 없어. 근데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삶,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범위가 너무 좁혀져 있지 않나요? 아이고, 나 예수 잘 믿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살면 되지. 굳이 다른 사람까지 내가 신경 쓰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없나요?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만나기 싫으니까 남남으로 살자. 그는 그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지. 뭘 그 사람하고 내하고 뭐 섞여 살 필요 뭐 있나.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저 사람은 저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식구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식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말도 안 하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살면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끔찍하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라도 그리 살면 저 집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왜 집을 뛰쳐나가나요? 그렇게 사니까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남남처럼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자기는 자기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러니까 휴일 되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한숨이 쭉 쉬어지고 피해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내가 손 내밀지 못합니까? 먼저 내가 화해를 왜 못합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뭐가 대단하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내 안에 내 생각, 내 뜻,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다고요? 마땅한 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넘어가야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야 돼. 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으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 나 못해. 여러분 속에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내지 마십시오. 그건 마음의 병을 방치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허다한 죄를 여러분 덮어주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 내밀어서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